몸이 편안해야 영혼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영혼이 평안해야 몸이 편안할까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몸도 영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몸과 영혼은 같이 소중하고 또 둘 다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편안해야만 영혼이 편안해질 것 같다 하면서 몸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못이죠. 반대로 참된 평안은 영혼에서만 온다 하면서 몸을 학대하거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입니다.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또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평안함보다는 육체적인 평안에 많이 치중하지요. 그래서 편안함, 편리함이 곧 평안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대하는 상업 광고를 보십시오. 이 침대를 쓰면 당신의 평안히 잠을 잘 겁니다. 이 차를 타면 당신의 품격이 달라질 겁니다. 이 보험에 드시면 당신의 일생이 안정을 누릴 겁니다. 이 식당에서 식사하면 당신은 천국을 경험할 겁니다. 마치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정신이 좋아질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왜곡된 것이죠. 적절한 육체적 기쁨과 안식도 분명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는 육체적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 이게 너무 지나쳐서 검욕주의나 자기 몸을 학대하기까지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육체적 편안함만, 안락함만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이걸 추구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더 편안해지고 싶고, 누리고만 자꾸 더 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반드시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적절한 건강과 편안함은 축복이지만 도를 넘어 육체의 편안만 추구하다 보면 심지어 죄에 빠지게 되고 영혼의 평안도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이 병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범죄 사건을 보면 편안함이 절대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편안함에서 출발한 문제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하나님과 등을 지게 만드는 영적 소외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다윗에게도 좀 살만해졌다 할 때가 문제였잖아요. 불편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가 오는 우기 때인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주로 건기인 봄에 전쟁을 했다고 해요. 때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요압 자기 신하와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전쟁에 내보내는데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들은 안 나갔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의 성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은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전쟁에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이 된 겁니다. 군사력이 잘 정비되어서 이제 왕정 초기처럼 왕이 직접 전쟁 때마다 나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루살렘 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훌륭한 신앙 인품과 인격, 또 다윗의 영적 지도력, 그리고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생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동시에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정이 왔을 때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멈추고 내가 또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왕궁에서 게으름 피우며 놀고 먹는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참 지도자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또 이 정도 누려도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옳지는 않아도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네 욕심을 챙겨도 돼 라고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 정도는 해도 돼.
다윗도 아마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정도 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 정도 누려도 되지. 왕이 그 정도도 못해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정당한가, 합법적인가, 문제없는가, 이거 살피는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문제없다,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정당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일을 통하여 온 백성이 참된 평화를 누리겠는가. 그래서 정당함을 넘어서서 위대함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문제없는 수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다윗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맨날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쉬지도 말고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만끽해야 되는데, 환경이 주는 편안함에 주저앉아서 게으름까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게으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어려움이 지나고 안정이 되고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윗에게 찾아온 게으름, 그래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침상에서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저녁 때에. 여러분은 언제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뭐가 문제입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이나 아침이어야 하는데 저녁 때에 침상에 일어났다 하는 것은 다윗의 생활 리듬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낮잠 자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 낮잠 자야죠. 몸 상태에 따라서 낮에 잘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 특세하시면서 낮잠 잠깐씩 주무실 분도 계시죠? 아니에요? 네, 그랬을 거예요. 낮잠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니고 임금님이 무슨 막 불침번을 썼겠어요? 궁에서 혼자 지내는 사람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밤새 뭘 했는지 대낮에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서 빈둥거렸다. 이 사실 자체가 게으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게으름이 찾아오고 생활 리듬이 깨어지면서 그의 양심에 달린 신호등 작동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멈춰라, 가라, 조심해라, 이런 사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양심의 기능, 각종 삶의 통제 기능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작동해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그 작동이 멈추어 버립니다. 빈둥거리며 옥상을 거니는 다윗의 눈에 남의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일반적인 남성이 벗은 여인의 몸을 보고 유혹을 받는 것은 어쩌면 일상적인 일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유혹이 올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기준, 도덕적 기준으로 조절을 할 줄 알아요. 이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조절 기능, 통제 기능이 고장나 버렸어요.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물론 당시 이방 나라 임금들이라면요, 얼마든지 여인의 몸을 훔치고 마음에 들면 자기의 후첩으로 또 왕비로 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애써왔던 다윗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양심이 무디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여인의 신상을 부활을 시켜서 알아보게 합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심부름 같은 사람이 말해주기를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다윗을 끔찍히도 섬기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지. 그런 충신 우리아의 아내에게 내가 음흉한 마음을 갖다니.
아유, 알아보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시라도 제가 그런 마음 품었던 것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물러났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해 준 신하의 대답을 듣고 나서도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부하를 왜 보낸 거예요? 알아보고 알면서도 데려오게 할 거. 무시한 겁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니까 행동은 했어요. 알아봐라 누군지. 그런데 막무가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아내이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마비된 거죠, 양심이. 그리고 그를 침실로 끌어들여 동침합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뭐라고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5절 같이 할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바세바가 제가 임신했어요 하고 왕의 아이를 배웠으니까 증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름은 다윗의 모든 기능을 느슨하게 했고 도덕적 조절 장치도 느슨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들이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면서 분별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에게 이 도덕 불감증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범죄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4절 후반줄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말은요, 당시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여인이 월경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있는데, 최근에 바세바가 월경을 했고 그 월경에 따르는 부정함을 깨끗게 하는 예식을 다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시겠지만 여인이 월경을 했다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몸이고, 또 지금 막 월경을 했다는 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와 다윗이 동침하기 전에는 임신한 적이 없고, 지금 바세바에게 생긴 아기는 다윗의 아기라는 것을 사실은 이 저자가 정확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세바가 군인 남편이 멀리 가 있는 동안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 다윗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다윗에게는 거룩한 지혜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탄적인 지혜, 악한 일에 지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6절 이후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히 불려들여서 자기 아내 바세바와 하룻밤 자게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고 나면 자기의 간음이 알려져도 저거 내 아기 아니야, 그 우리아와 바세바가 전쟁 중에 내가 휴가를 줘가지고 같이 잠자고 나온 거니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말은 다윗이 지금 바세바를 전혀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성적 놀이개감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기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부하의 아이로 생각해서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나빠진 거죠. 사악해진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생각하는 다윗이 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희망을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가 꺾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로 하여금 휴가를 줘서 아내랑 잠을 자라고 했는데, 급히 호출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 우리아 장군은 내 부하들 또 내 동료들이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발 뻗고 아내랑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궁전 문 앞에서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왕이 또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자라 그랬는데도 두 번씩이나 그것을 거절하고 왕에 대하여, 자기 동료들에 대하여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이 충성스러움이 다윗에게는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은 악한 마음을 품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고발당하게 했지만 그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한번 죄에 빠지기 시작하면 선한 사람의 선한 일이 더 죄짓게 만들고 죄에 더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다윗은 그 범죄의 도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우리아와 바세바가 동침하지 않게 되니까 다윗은 임신한 바세바 때문에 자신의 애정행각, 간음행각이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 아닙니까? 한번 죄에 잡히기 시작하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가 파열된 열차처럼 죄악을 향하여 점점 거센 속도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대로 하면 간음한 자는 사형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왕으로 공적 추문이 생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정결하고 거룩하려고 애썼던 사람, 죄짓지 않으려고 아주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 경건 거룩에 대한 명성 때문에 그 죄 지은 것이 들통나면 더 크게 우사를 당하니까 숨기고 싶어졌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설교하는 목사가 잘못을 하면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그 죄를 더 감추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순장님들, 말씀에 충직한 주의 종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죄를 더 감추고 싶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의 경건의 명성에 상처가 될까 봐.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의 최고 재판관이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위인은 못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 눈치를 보며 사람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려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감추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다윗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던 원수 사울이 두 번씩이나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처단할 수 없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보고도 칼을 들지 않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면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주님의 영역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노라 하면서 원수도 용서하고 살려주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데, 그런 다윗이 자기 죄 감추려고 무고한 자기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살해할 교살 계획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 장군을 통하여 전쟁의 사지에 보내어 죽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말로 맛이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게으르던 그는 갑자기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에? 죄 짓는 일에.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아의 살해 작전을 지시하기 위해서 언제라고 합니까? 아침이 되매. 아까는 저녁에 일어났던 사람인데 죄 지으려고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낸다. 우리아 장군이 들고 가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정말 나쁘잖아요. 충실한 부하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전해줍니다. 이 나쁜 짓 하려고, 자기 죄 감추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서 빈둥거리던 다윗이 자기 죄 감추기 위해서는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려는 교살 명령서 전달하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분주함과 열심을 내는 모습은 성실함, 부지런함이 아니라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평안을 다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라도요 죄를 품고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편안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평안, 거룩함, 성결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평안을 깨트린 것은 어쩌면 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에 평안이 깨어진 것은 먼저는 그의 범죄 때문이죠. 그 범죄가 인간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하의 아내를 죽였으니 그 심부름을 했던 누구죠? 요압 장군이 또 이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다윗이 권력자이고 왕이니까 굽신거리면서, 야, 임금님이 이 무서운 계획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다니, 나한테 주시다니 하고 요압 장군이 그 앞에서 굽신굽신 했겠지만요, 그 마음에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은 사라진 겁니다. 지금은 왕이니까 순종했지만,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후일에 다윗이 자기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고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따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부터 요압은 자기가 다윗의 부하일 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한 듯 했지만 마음의 존경은 다 사라졌고, 이제 다윗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다윗 마음대로 안 할 거야 하고 반대로 아도니아를 따른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버린 거죠. 또 다윗의 범죄는 무엇보다도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 마음의 평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린 엄청난 범죄는 처음부터 큰 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편안함이 왔을 때 그 편안함을 잘 활용하고 잘 통제하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편안함이 주어지면 그냥 게을러질 것이 아니라 이 편안함 가운데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더 거룩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편안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편안함이 게으름으로 갔고, 그 게으름이 양심의 통제 기능을 마비시켜서 죄된 본성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고, 범죄한 후 죄를 양심이 발동하여 죄인 줄은 알았어요. 잘못인 줄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낼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어야겠다고 하는 사악한 지혜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브레이크 파열된 열차처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를 향하여 급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아무 평안도 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큰 죄가 문제가 아니라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마음, 작은 게으름이 엄청난 범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편안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 몸이 불편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 챙기려고 하다가, 물론 이거는 편안함은 아니죠. 근데 사실은 편안함을 더 구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집, 괜찮은 자동차, 안정된 생활 환경, 평생 보장받을 만한 연봉, 이를 위해서 보험도 가입하고 해야지요.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안함과 평안함이 같은 줄 착각하고 편안함만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싸우다가, 그래서 계속 그 편리함과 편안함을 해서 계속 모으고 절약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안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지금 누려야 될 평안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좀 편해지려고 하다가 보니까 편안하지도 않고 좀 세웠다 가졌다 했는데 몸이 다 병들어 버리고 평안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인생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편안을 만드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해하며 지금 평안을 누리고 지금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지금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탐욕 채우는데 사용만 하지 마시고, 죄 덮는 일에 그 지혜만 사용하지 마시고, 평화를 만들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데 주께서 주신 그 안식과 쉼과 평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복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변에 다양한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주거 환경을 잘 마련하려고, 먹거리들을 개발하고 함께 배부르려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 정신적인 안정과 평온을 위해, 또 그래서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교육,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미디어, 산업, 가장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연구하고 개발하고 정책을 세우는 이 사람들이 그 영혼의 바다 같은 사랑, 강 같은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온통 집 크게 짓고 자동차 편하게 만들고 돈 많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 정책 세우면 이상한 말만 합니다. 돈 버는 기계, 직장 갈 수 있는 교육이 교육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경제 정책이 모두를 복되게 할 것처럼만 말해버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망, 탐욕에 찌든 자들이 절대로 세상에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편안함, 편리함 주겠다고 하다가 싸우게 만듭니다. 은혜의 강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평강의 사람, 평안의 사람인 성도들이 이런 일에도 헌신해야 되고, 참된 평화를 아는 사람들이 육체적인 환경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육체적인 환경과 상관없이도 그 영혼에 정말 여백이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아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정책도 세우고 다른 개발도 해야 함께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환경적 편안함이 영혼의 평안을 절대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십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주님만이 평안을 주십니다. 물론 환경이 인간의 육체와 삶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환경에 있다가 보니까 환경에 빠져서 엇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처럼 안락감과 안정감은 오히려 영적, 도덕적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분명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약한 우리들에게 너무 어려운 환경이 우리로 죄짓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실 때는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어쩌면 그 결과에 따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내일 부도가 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 망하는 것 아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다 생각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 그야말로 참된 평안, 평화, 만족,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 많은 분들이 애송하는 시인데요,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히 거닐 수 있을 때에 차 한잔 마시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수풀로 동굴로 도망다니면서 잠시라도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 시절에 쓴 시라고 해요. 억울하게 지금 역적으로 몰려서 왕에게 쫓겨다니는,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상처있고 억울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해야 될, 한탄해야 될 그 상황에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노래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지게 꼭 필요할 만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때리기도 하시고 나를 끌어내기도 하시고 안내도 하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란듯이 제 앞에 상을 다 차려놓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할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평화롭고 감사가 풍성하고 만족한 찬양입니까? 그런데 그의 환경은 평안하지도 않았고 안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먹고 잠자는 일이 불편했고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더 정결한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 내가 범죄하지 말아야 돼, 주님께 더 간절히 매어 달렸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와 도움을 더 구하였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다른 환경이 완벽해서 만족한다 노래하지 않았잖아요. 왜 만족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힘든 시절에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적으로 편안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나태하며 게으름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었기에 그는 죄된 육체적 본능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이 빠져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편안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시고 평화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얻는 법, 누리는 법을 몰라요. 온통 편리해지면, 돈이 있으면 평화가 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만 영혼의 참된 평화가 있고, 이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환경적 평안이 없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평화를 누리고 지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에 속지 마시고 참 평화는 주님만 주신 줄 믿고, 돈이 주는, 권력이 주는, 편리함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유무상통한 친밀한 관계가 됨으로 누리는 평화를 누리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다른 이들도 평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로 안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편안함만 구하다가 범죄하게 되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참된 평안은 주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이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안한 요소가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이고 천국 소망이 있는 자인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나가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옵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경 탓하며 불평 낭망하다가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도 모르게 나태하여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져 있었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면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래 믿은 사람, 순장을 맡고 있는 사람, 누군가 앞에서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칭찬 듣던 사람들일수록 더 죄를 감추기 쉬워요. 그 감춘 상태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맞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끊으십시오. 죄를 품고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더 편안해지려고 하다가 계속 편안만 구하다가 아직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편리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주님 이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늘 평화를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편리함만 구하면서 죄에 빠져 있는 자들, 음란, 폭력, 마약, 게으름,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탐욕에 빠져서 만모니즘, 물심 숭배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평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에게 참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님 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뜨리게 하시고 주님의 안을 숨어지는데 하나님이여 고백하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게으름 또 편리함만 추구하는 죄된 마음, 하나님의 욕정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죄악에 빠져서 브레이크 밟던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평화는 오직 주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데 죄의 담 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죄에 빠져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사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 죄 감추려는 데 에너지 쏟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거룩한 척 하려다가 외식에 빠지는 자 없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성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화평을
얻고 받고 누리면서 또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평화를 허락하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이 평화를 흠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평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편리함과 죄된 욕망에 찌들어서 악한 것, 죄된 것이 평화를 주는 줄 알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영혼들 하나님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불쌍한 영혼들 이름을 적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 구령의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만 전도하는 일은 우리의 것이오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